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예배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 기도, 성경 봉독자 모두 다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 큰 비가 온다는 소식과 수해가 있는데도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때를 잘 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언론의 가장 큰 사건들은 여당의 단독으로 임대법을 통과시키고 바로 국무회를 거쳐서 즉시 시행하는 이것이 큰 사건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 부장검사가 검사장을 폭행하는,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주제로 계속 일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린다, 그렇게 비하를 했습니다. 이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정말 어려운 때에 저항의 시인으로서 바람이 불어와도 풀어 누울 줄 알고 또 바람이 지나기 전에 일찍 일어날 줄 안다,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비굴함으로 검찰을 비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비록 꺾일지언정 눕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입니까? 어려움이 오기도 전에 덜어 누워버린 성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덜어 눕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입니까? 같이 합시다. 무너뜨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8월 한 달 동안 다니엘 성경을 중심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설교 제목들 나가는 거 보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불못불을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 새롭게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게 BC 600년경에 고대 근동 지역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바다 가까이에 알레포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한 약 100km 떨어진 육지 안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예, 갈그미스, 지금의 이 제라블리스라고 하는, 오늘은 제라블리스라 부르는데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북쪽으로 들어가는 관문 통과하는, 반드시 가려고 하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반드시 갈그미스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저곳은 뭐가 될까요?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곳은 어떤 것이 될까? 세계 많은 물을 가져와서 교역의 중심지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저렇게 중요한 곳은 강대국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저기가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BC 612년에 그때 당시에 세계 강대국이 아수르였는데, 지도를 펴줘서 괜찮아요. 신생제국,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이 여기서 갈그미스의 전투를 해가지고 니느웨를 격파하고 새로운 세력으로 바벨론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근동 북방 지역에 최강국이 된 거지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BC 609년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 신흥제국 바벨론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결국은 애굽도 위협을 당할 것이니까 그 오늘 넘어오는 바벨론을 막으려고 갈그미스로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젊은 임금, 어이로운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아수르의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하여금 아수르를 돕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려고 무깃도에 나가서 애굽 왕을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무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임금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의 BC 609년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픈 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 전투에 갔다가 애굽이 아수르와 둘이 힘을 합쳤지만 바벨론이 진 거예요. 돌아오다가 화가 나가지고 유대에 분풀을 하면서 여호아하스 17대 왕을 사로잡고 포로로 잡아가고 18대에 엘리야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BC 605년에 4년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붙어가지고 전쟁했는데 바벨론이 승리를 했습니다. BC 605년에 승리한 바벨론이 어디로 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엘리야김,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고 성전의 기구 일부를 자기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 2절 보면 주께서 여호야김과 성전의 일부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시니 가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힘이 좋아서 가져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앙과 포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다니엘 성경의 주제는 같이 여호와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나라 개인이 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고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개인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일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주관하시고 이 나라의 세계 모든 만민의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 가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여호야김 그리고 성전의 일부를 기구를 가져가면서 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포로로 잡아가는데 다니엘은 제1차 BC 605년에 포로돼 가고 에스겔은 그보다 8년 늦게 포로돼 가는 거예요. 1장 4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 말하기를 유다의 왕족과 귀족 중에 어떤 사람을 살아보는 1장 4절 보세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엔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어디에 모실 만한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단 말은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호감을 주는 몸에도 뭐 상처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사람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을 통달하는 말은 지적, 정신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뭘 가르치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바벨론이 그때 세계를 정복했지만 문화와 모든 것은 갈대아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와 그 언어를 가르쳐서 왕궁을 섬기기 위해서 소년들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갈대아 학문은 주로 점을 치고 별을 연구하고 각종 주문과 주술에 관한 가르침인데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하지요. 아마 그쪽에서 온 사람들 아닌가 별을 연구하는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군사력을 넘어서 모든 면의 국력을 튼튼하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엘리트들을 교육해서 자기 나라를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 뭔가 1장 5절 보세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뭘 주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몇 년을 기르게?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왕이 지정하여 그가 마시는 음식,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 말은 그 왕의 기름진 음식, 그 왕의 진수성찬,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만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3년 동안 철저한 교육을 하게 했습니다. 아마 바벨론의 최고 엘리트 교육, 거기에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왜 3년을 교육하느냐? 이 플라톤은 말하기를 페르시아 시대 소년들의 교육은 14세에 시작됐고 17세가 되면 교육이 끝나는, 그래서 약 3년 동안 교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3년을 할까? 3년은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그 목적에 맞게 교육시키기에 아주 적합한 기간이 3년이다 그 말이에요. 왜 군대에 가서 3년 합니까? 왜 하지요? 가죠. 군인답게. 요새는 3년도 안 하고 2년 하고 뭐 1년 하니까 군인답지도 않고.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교회 와서 3년의 신앙기간을 지나가지고 말씀 듣고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기본 틀이 형성되는 거예요. 3년이 참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도 처음 와가지고 3년이 굉장히 고비예요.
느부갓네살은 정복하는 모든 나라의 유능하고 똑똑한 소년들을 잡아와서 아마 바벨론 궁 안에 그런 소년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자손 왕족들 중에 잡혀온 소년들 누굽니까? 다니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또 하나냐,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군가? 아사랴, 같이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이렇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잡혀왔는데 이들 교육을 총책임진 황관장이 가장 먼저 소년들의 이름을 계명을 시킵니다. 다니엘은 뭘로 거치죠? 1장 7절 보세요. 벨드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바벨론 신 벨에게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달의 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이름을 고쳐 주었습니다.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 붙였는데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그리고 아사랴는 아벤느고, 느고의 신하다. 느부갓네살이 말하면 느보가 왕권을 보호한다는 말은 느보라고 하는 말은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인데 이 소년들의 이름을 하나같이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바벨론 신과 연관된 이름을 다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을 고치는 사건이 많이 나와요. 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소년들을 바벨론식의 이름을 고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같이 합시다. 바벨론과 바벨론 신들을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앞으로 바벨론과 바벨론 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벨론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성경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주신 것은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답게 살고 있습니까? 성도답게. 왜 성도라 부르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꼭 이름에 맞게 살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왕이 그 이름을 고치고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이는 것은 이 네 소년의 심령 속에 신앙의 엑기스를 빼버리고 영혼을 빼서 영혼 없는 사람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 왕의 정책 앞에 이름도 고쳐졌습니다. 옷도 바꾸어졌습니다. 생활도 바벨론을 만듭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1장 8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뭐 하여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어떻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이 지정하는 당시의 최고의 음식, 최고의 질 높은 포도주를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먹고 즐기고 우리가 최고의 고기와 최고의 음식을 먹고 되었다 즐겁고 먹고 마실 음식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서 먹어서는 안 될 우상 숭배의 바벨론 신에게 바친 그런 식물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는 거다. 아무것이나 먹고 먹으면 몸만 문제가 아니라 지각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환관장에 어떻게 구합니까? 나는 고기를 못 먹습니다. 나는 포도술 못 먹어요.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제발 환관장이여 이 고기와 이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이런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물으면 나의 그저 채식을 더 좋아해 이렇게 대답할 텐데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기를 같이 뜻을 정하여 마음을 굳게 세우고 마음을 정해서 변치 못할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같이 합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건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강해도 자기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은 강하지 못하고 느부갓네살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요 하나님이 높였다가 하나님 낮춘 인간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지구상에 어떤 통치자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존재임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예요.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하니까 같이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환관장 마음속에 다니엘과 이 네 친구들 유대의 포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뜨거운 사랑 마음을 넣어주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무렇게 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심령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신앙의 핵심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작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영혼 없는 목회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 따라 이편 저편 들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영혼 없는 목회자, 영혼 없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엑기스를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그냥 이름만 가지고 무리만 있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오늘 영광 이스라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엑기스가 분명히 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간청에 환관장이 난감합니다. 임금이 맛있는 그 음식을 지정해 주셨거늘 아마 자바온 포로 때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채식과 물만 먹으면 얼굴이 아주 초췌해가지고 다른 손을 비교해 볼 때 그러면 내 목숨이 달랑달랑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환관장 밑에 있는 관리에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요청합니까? 12절 보세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손님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일주일 잘 먹고 못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얼굴에 표가 나요. 돼지도 키워보면요, 일주일 잘 먹이면 털이 반달반달하고 살이 찌고요, 일주일 몸에 살이 쫙 빠져서 그래요. 이 열흘간 시험 보는. 오늘 이 말씀 보면 다니엘의 고백은 채식이 육식보다 탁월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느냐 보다, 같이 하자. 먹는 음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가장 영양이 풍성한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뭘 먹느냐, 얼마나 잘 먹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 말씀 주시고 네가 말씀을 잘 살면 내가 너희 먹는 양식과 물의 복을 주어서 애굽 사람이 당한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먹는 음식에 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음식에 얼마나 복을 주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세다 들녘에 먹을 것 없어요.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먹여주시니 모둠으로 다 배가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 배불렀다는 말은 단순히 이게 위장이 가득했다는 보다는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쳤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눈만 감았다 뜹니까? 남이 볼까봐 또 부끄러워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먹는 이 음식에 주여 축복하시고 주여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날 식탁에 풀만 올라오기 뭐냐고, 먹고 살겠느냐고, 영양이 되겠느냐고, 제발 그런 불평을 싹 갈아치우고 풀이 올라오든지 된장만 올라오든지 간장만 주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분들 아멘 안 해? 남자분들은 뭐 아멘 안 합니까? 이번 누가 남자 아멘 했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새끼 음식 갖다 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삼식이 놈, 이식이 뭐? 그래 나오잖아요. 뭘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권사님들도 지런들 잘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야 목사 아무거나 뭐라 그랬잖아, 주는 대로 무여 이러지 말고 좀 잘 해드리려고. 아멘. 여러분 하루 세끼 밥 준비해 올리는 거 얼마나 신경 써요. 저도 설교하는데 주일마다 하려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조금만 잘못 집에 가면 이거 잘못했다고, 잘했다는 이야기 잘 안 해요. 교만할까 봐. 어떤 데는 막 몰아세고 그걸 설교라고 했냐고 완전히 자존심 확 깎아가지고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아요. 설교 못했다는데. 그래서 더 각성하고 기도하고 해보려고 애를 쓰고, 음식 준비 힘들고 설교 다 힘드는 거예요. 알지요? 그래 목사 설교하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저 정도밖에 못하나.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내가 설교할게요. 올라가 설교하고 가만 보니 할 말이 없어가 목사님 월급 많이 드리세요 이라고 끝냈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간청에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어떤 말을 합니까? 1장 12절 보세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의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런데 열흘 시험했어요. 어떤 결과 나왔죠? 14절 보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른 소년들보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소년들 다 비교해봐도 다니엘과 내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얼굴이 참으로 그들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얼굴 외모를 말하지요. 살은 건강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소와 마시는 물을 통해 바벨론 최고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을 윤택하게, 얼굴을 아름답게, 살을 윤택하게 하셨어요. 의학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의 체내에는 백혈구가 증가되고 저항력이 높아지고 근심이나 분노는 체내에 독소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걱정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물론 그게 우리 심령에도 문제되지만 육체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몸의 건강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교육기간 내내 3년 동안 아무런 걱정하지 아니하고 채식과 물을 마시며 교육에 임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아름다고 건강한 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복을 주시냐?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학문과 서적을 깨달아 아는 것은 머리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마음에 주신 복이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은 영의 축복을 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과 모든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기를 미련한 자는 이것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키울 때에 주일날 학원 보내고 주일날 공부시켜가지고 머리 뛰어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머리에 지식을 주시고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의 총명을 지혜를 주시고 영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무슨 사건을 만나면 이게 뭔지 알고 사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새 그러잖아요. 이게 된장인지 뭔지 구별도 못한다고.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비록 그 사람이 흑인 여성이지만 수학의 천재가 되게 하시고 어디 안 가도 쫙 풀어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대학교를 최고로 귀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교를, 교회를 가장 중요한 장소로 신앙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젊은 자녀들이 있으면 오늘 생각하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맡긴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라고 이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3년 교육을 마치고 소년들을 왕 앞에 불러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대화를 해봤는데 다니엘과 네 세 친구가 최고로 뛰어난데, 얼마나 뛰어나냐?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같이 합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10배나 뛰어나더라. 여러분, 10배 뛰어난다는 것은 IQ 100은 10배가 되면 얼마 됩니까? IQ 1000이 되네. 100만 대도 똑똑한데. 그러나 이것은 완전수로서 다른 소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탁월하고 그들에게 있는 지혜는 충족하고 더 채울 게 없고 그들의 지혜는 완전하더라 이 말이요. 틀린 것이 없더라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고 유다 왕을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국을 불태웠습니다. 대제사장, 부제사장, 관리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데려와서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에서 화시키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포로되어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살아야지 급속히 바벨론화되는 일에 열정을 다했던 것입니다. 민족의 정체성도 신앙도 포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네 사람의 소년이요, 비록 어린 소년들이지만 왕의 진미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결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얘들이 부모 교육, 신앙 교육을 잘 받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그 신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이름을 고치고 온갖 수단을 다했지만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던더니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우뚝 섰습니다. 이름은 고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충성과 결단, 신앙의 정조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초등부 보면서 교사 선생님 앞에서 말씀을 배워볼 때 쟤들이 저런 애들 됐으면 좋겠다. 왜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죠? 설교 오래 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맞춰봐도 오후 예배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코로나 오버더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잔소리가 많아진 게 아니고. 잘 이해를 하세요. 어디까지 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변화로 생활의 환경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오래 갈는지, 어떤 정치 체제로 이 나라가 다스려질는지, 우리 경제 세계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변화된 세계 환경은, 나라의 생활 환경은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의 믿음을, 변질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자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신앙의 기스를 빼버리고 돈과 권세와 세상의 가치관을 집어넣으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자녀들에게 다니엘 살릴 시대와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힘든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권력자를 만들겠다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 먹이고 그렇게 최고로 보호하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빼보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지금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로 언론이 교회가 마치 질병의 집단처럼 생각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문 닫으라고 막 압력을 넣을 때에 교단과 총회가, 목회자들이 한번 끽소리도 못하고 저절로 닫아버리고 바람 불기 전에 누워버린 것을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면 마치 전염병 걷는 것처럼 자기들 교회 가지 말라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가족이 직장에 막을 때 스스로 다 덜어누워서 교회는 못 갈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존귀하게 쓰려고 하고 직장을 보장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강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강물을 거슬러 힘차게 헤엄쳐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신앙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저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 살아있는 성도는 물결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고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세상 험한 물결과 핍박을 헤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수천 배, 수만 배 더 귀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일에 다니엘의 내 친구가 바벨론 교육으로 만족하고 그들 수준같이 살았다면 그렇게 끝이 났겠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음의 뜻을 정하고 살았더니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귀하게 서임받고 세계를 흔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이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와 축복을 하늘 영광 누릴 때까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세상이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믿음 가지고 뜻을 정하여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영광 누릴 때까지 절대 신앙의 순결과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정조와 신앙의 순결을 요청하십니다. 배운 것 얼마 없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고 천국에서 하늘 영광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람 불기도 전에 누워버린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불사하겠다는 결단과 용기를 주십시오. 세상 권세와 위협과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특혜 앞에 하나님의 그들이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 주세요. 어린아이들 지켜 주세요.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자녀들로 양육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